열왕기하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조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물려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인데요,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보실 1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수넴의 한 귀부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잘 섬기고 또 그를 위하여 머물 빵도 지어서 더 잘 준비해서 섬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족에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없었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태어난 아기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그 부모 앞에서 앓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다 못해 수넴 여인은 급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없이 엎드려 가만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다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저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시 않으셨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비로소 직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말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급히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자기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두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안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여인의 강청함에 못 이겨서 엘리사는 결국 여인을 직접 따라갔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아이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구도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것을 상실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상실했다가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상실과 회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성도된 우리들에게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이 닥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그 가장 필요한 결핍을 알아주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때문에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때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떤 이유에서 모르게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본문의 수넴 여인의 이야기처럼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경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계획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태도,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적어도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왜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곧 해결자가 누구이냐를 깨닫고 그 해결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가 아니라 누구를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만 찾다 보면 답이 안 나오고 결국은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낙담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과 기대대로 하나님께 바라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 기대에 어긋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특히 왜에 집중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문제 가운데 문제 넘어서 계신 하나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수넴 여인의 경우처럼 그와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불행들을 언제든지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한 불행과 시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성도가 보기에도 신앙적으로 아무런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될 때 갑자기 찾아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이런 시련이 내게 닥칠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원망한 지경에 빠지게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수넴 여인이 보여준 것은 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죽자마자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괴로움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섬겼던 그 방에 아이를 놓아둔 후 나귀를 타고 선지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데려간 종에게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바로 내게 닥친 문제로 인해서 무엇을 찾느냐? 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데만 집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만약 포기하고 원망과 불평이나 하며 욕이나 한 바가지나 퍼부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빨리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서 발빠르게 달려간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를 찾아서 그가 직접 가지 않을 때까지 나도 가지 않겠다고 강청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잃었던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누려왔던 은혜와 일상의 복을 상실했지만 주님께 희망을 두고 전혀 포기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인 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만난 사람에게 그 각 사람에게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각양각색으로 그 상실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심도 원망도 포기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 되시니 하나님께 집중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왜가 아니라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과 자비로 구하면서 믿음으로 강청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어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오히려 상실의 고난과 시련을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물레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가 아니라 누구를 찾는 것,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과 포기와 낙담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강청하고 믿음으로 구하여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물레동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주님의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